임마누엘 샬롬. 제가 6.25 전쟁의 얘기를 두 번째 얘기를 하게 되는 동기는 어디 있냐 하면, 미국 그 오렌지 카운티의 너싱홈, 그러니까 이 한국으로 말하면 요양원이죠. 요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밤에 꿈이 나타났어요. 그때 그 꿈이 꾸기 전에 제가 아버지께 보고를 드리기를, 너는 십자가의 전령이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59년 동안 그 일을 해오다가 지금 허리가 아프고 온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이 어디 계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그 마지막에 그러한 강구를 했는데, 그날 밤에 꿈에 지금 그 꿈인지 환상인지 이러면 꿈에 나타나죠. 39년이 아니고 69년이다. 어떻게 해서 69년이니까? 그러니까 1952년 10월 31일 내가 기억을 하느냐? 예, 기억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처음 이름을 불렀던 곳이죠. 그때로부터 너는 십자가의 전령이었다. 눈을 떠 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로부터 아버지는 그로부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6.25 전쟁의 이 얘기를 이와 같이 현충일 전에 지금 이 보고 드리게 되는 것은,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로구나 생각하고, 일종의 간증이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간증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귀담아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비전설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중대장으로 지금까지 교육받은 모든 걸로 보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술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못한 것이 중공군이 주로 공격에 오는 전방 배치에 지금 이 기관총을 6문을 배치를 해놨는데, 지금 요거는 3.19째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놨는데 주력 세력이 3.19째로 오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배치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책방인 옆쪽에다가 갖다 배치를 6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전부 장교들이 다 반대하고 모두 다 돌았다고, 우리 중대장 돌았다고. 그런데 중공군이 공격에 올 때는 122mm 야포 약 5,000발을 10분 동안에 들어붙고 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10분 동안 들어보여요. 그 10분 동안에 중대장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냐면, 땅굴 속에 토끼골이라고 그러는데 토끼골 속에 들어가 베개에 있다가 10분이 되면 나와서 독전을 해라. 중대장이 고함을 지르면 그 고함 소리에 모두 다 나와서 그냥 무조건 쏘아라 이게야. 무조건 중공군이 올라오니까 쏘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전술 원칙이. 시계를 딱 봤는데 9분이 경과했어요. 7분이 경과했어요. 7분이 딱 경과했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잘못했구나.
그 기관총이 전방에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다 갖다 놨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다. 전방으로 옮기다 놔야 되겠다. 그래서 바깥으로 뛰어나온 거예요. 고지 전체가 벌거예요. 포탄이 그냥 포탄이 막 떨어지는 그 소리, 그리고 뭐냐면 그 불똥. 정말로 그럴까? 요새 영상 게임에서 가끔 뭐 이렇게 아이들 게임하는 걸 보니까 뭐 그냥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이 벌어져 있어요. 겁도 나지만은 책임감에 그리로 행해서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도쿄교통으로 이렇게 뛰어가는데 확 하는 그 압력, 포탄이 1m 이내에 떨어질 때, 자기 1m 이내에 3m 이내에 떨어질 때 느끼는 느낌, 순전히 느낌이에요. 그건 확 하는 압력이 오는데 탁 엎드리세요. 얼마만치 시간이 흘렀는지 눈을 떠 보니까 불은 여전한데 조용하다. 야, 내가 죽은 모양이다. 내가 죽은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꼬집어 보니까 살았어요. 아파요. 그래서 살았구나. 그때는 기가 먹은 줄 몰랐어요. 양쪽 고막이 파열돼 버렸어요. 사람이 공포심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소리에서 온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후에 깨달았지만 그때는 정신이 없고 기관총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1950년 10월 30일은 음력 마늘입니다. 9월 마늘이에요. 음력 9월 마늘인데 하늘에는 칠흑과 같이 검은 구름이 끼어 있는데 깜깜한데 갑자기 달이 쫙 하고 그 앞을 비치는 거예요. 그래 빛을 보니까 중공군이 앞으로 안 올라오고 그리 올라오고 있다 이거죠. 그걸 누가 알았냐 이게. 나중에 전부 분석을 해서 알았는데 중공군의 사회심리도 아버지가 조종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나중에 기관총 옮길 필요 없다. 그 자리에 놓고 쏘아라. 그런데 원래 기관총 공랭식은요 3발 점사로 쏘도록 돼 있어요. 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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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쏘고 되는데 중공군이 한목에 몇백 명이 올라오는데 다락다락 쏠 기분이 아니거든요. 한 탄창에 250발 들어가 있어요. 그냥 땡기는 거예요. 250발 다 땡기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부르르 부르르 막 땡기기 시작해요. 중공군이 그냥 기습을 해서 책방으로 올라오는데 그냥 dim통으로 걸렸어요. 중공군은 공격이 올 때 앞편을 막고,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 수류탄 하고 그 수류탄 몇 개만 들고 올라와요. 대부분의 그 인해전술이라고 해서 파장공세로 파도가 쳐오듯이 죽으면 또 오고 죽으면 또 오고 죽으면 또 오고 이렇게 공격하는 방식을 하는데 거기서 쏘가지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내가 고지 우회를 뛰어댕기면서 미친놈 같이 왜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내가 강한 말 질러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안 들리니까 중대장이 미친놈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대원들이 나와서 이제 응사를 하고 막 그냥 전투가 벌어졌는데 중공군이 일부 올라왔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다는데 선임하서간 한지섭이라고 지금도 살아있다는데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안 걸었는데 선임하서간이었어요. 해병대 1, 2생이에요. 백병전이 벌어졌어요. 중대장이 그런데 그때 소대장은 행방불명이에요. 땅굴 속에 숨어가지 안 나와 죽을까 싶어서.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도 별별 놈이 다 있다고. 사람이 말하기를 기적이라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사람의 지식과 학문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할 때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필연만 있습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반드시 아버지가 그 일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8시간 동안 백병전을 했는데 우리는 3일 동안 굶었어요. 왜 그러냐면 3일 동안 포탄 마느라고 밥을 해먹을 사이가 없었어요. 그래 건빵만 먹었어요. 무슨 힘으로 싸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싸웠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전쟁이 천지는 고요한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백병전이 끝났어요. 중공군은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 고지에 시체만 꽉 짜여 있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고를 했습니다. 시체가 한 5, 600개 보입니다. 보고를 했습니다. 전투단에. 선임장교가 보고를 했어요. 저는 기가 먹어가지고 안 들려서 보고로만 선임장교가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을 리가 없다. 전투단 본부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윤종현 중이라고 정보참모를 내보냈어요. 윤종현 대위로구나. 와서 시체 확인하자 이게. 그러니까 내가 500개 인정할게. 그래서 필요 없다고 나가 해자고. 나가 해니까 700개를 했어요. 저는 이 전투에서 네가 잘 싸워서 이겼냐 말할 자격이 없다. 난 내가 잘 싸운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훈장 내신을 내라고 그래서 내가 중대장이니까 일개중대 훈장을 내신은 선임장교까지 전부 다 충무 검성 을지 훈장은 한 3사람쯤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하랑 훈장을 사병은 하랑 훈장이 최고의 훈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신을 냈는데 국방부의
훈장심사위원회가 19명에 대해서 그 을지 금성을 주고 나머지 전원 충무 금성을 줬는데 그 전투를 지휘하는 중대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훈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양심이 제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훈장 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훈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래도 상관들이 태공 무공훈장 줘야 합니다. 억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나마 사박다니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아버지가 계신가 의심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성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르니 상급은 무엇입니까? 생명수 샘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하는 주리니 이것들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내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상급이에요. 승리자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보고드리면서 또한 우리 형제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생명수 샘물로 이기는 자는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기업은 뭐냐?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안식일 첫날에 나타나셨던 그 예복이 바로 상급입니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내가 내 일을 시작한 모든 것이 이걸로 완성이다 하는 그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이나 그리고 제 이름이 임씨인데요. 자평강도는 구원해달라는 자평강도, 십자가에 사람이 달린 자평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해달라고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하는 것이 우평강도예요. 우평강도가 그것도 나무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일자 밑에 빛날 불꽃 화가 그래서 불꽃경, 그리고 다시 말할 필요 없이 불이 많다. 불꽃섭 완전히 없습니다. 저는 없고 아버지의 말씀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것만 지금 현재 남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픈지 지금 아버지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픕니다. 아프지만은 이겨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형제들이 이걸 이해해 주고 조금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고 이 간증이다. 어떻게도 보면 자서전이라고 하죠. 자서전은 아닙니다.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시리즈로 제가 이 보고자의 보고로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이 100% 나와 똑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거기에 제외될 것이다. 꿈도 꾸지 마세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이 말씀 받으세요. 이마누엘 샬롬.